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경독들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성 비동과 람셋을 거축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망하게 시켜.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애굽 왕과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함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게 하고 곡호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어요. 그리고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시켰죠. 그들이 시킨 일은 아주 엄하게 관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애굽의 새로운 왕이 세워지자 평화롭고 안정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한순간에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들고 비참한 삶이 되었고 자유로웠던 신분이 한순간에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삶이 이렇게 한순간에 재앙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삶이 될 줄 알았을까요? 자기들의 신분이 한순간에 송두린 채 이렇게 노예의 신분처럼 될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한순간에 임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이 모든 것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갈 수 없더라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어제 여러분 다 밤 설치셨죠? 저도 새벽에 잤는데 되게 피곤해요. 어저께 일어났던 이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이 일들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됐다면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 모든 분야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탁 터져버리면 아무것도 못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지혜가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무리 큰 돈과 권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유했던,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렇게 건강했던 욥의 삶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더라는 거죠.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재산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 삶이, 그 행복했던 삶이 다 무너지고 다 잃어버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도저히 망할 수 없는 부자가 망하게 되고,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권세가 끝나게 되고, 오래오래 장수할 것 같은, 그렇게 건강을 잘 관리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관계가 한순간에 깨지게 되고, 그렇게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지옥이 되고, 그렇게 존경받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를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겪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때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내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더 깊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주인이 아니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그 자리로 난 돌아가야지 라고, 우리가 멀리 갔던,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그 삶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내 삶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노력대로 되지 않을 때, 상상도 하기 싫은 원치 않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 삶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누가 주인 되는 삶을 살까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끄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이 끌려간다면 우리는 결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 자기 뜻과 생각과 계획과 노력한 대로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 되게 부럽잖아요. 하나님마다 잘 돼. 그 사람 계획한 것마다 다 이루어져. 그 사람 그렇게 늘 형통해. 그냥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삶같이, 부러운 삶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는 결코 부러워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편 73편 1절에서 12절, 좀 길지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두고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통하고 힘있고 건강하고
고난도 없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그들의 재산은 점점점 더 늘어가고 항상 평안하고 마지막에는 고통 없이 죽는 모습까지 보게 될 때 너무 시험이 들더라는 거죠. 거의 믿음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더라는 거죠. 실족할 뻔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악인들이 왜 이렇게 그들이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형통하고 잘 되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저렇게 잘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들과 똑같은 잔을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죠? 지존자는 없다라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아무것도 못 보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죠? 그래 막 실족할 것 같은 거죠.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됐을 때 모든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시편 73편 16절에서 20절 세 번역을 보면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거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어저께 같은 일도 일어난 것이 여러분 이건 이해가 그냥 어떤 상식적으로 이해해봐야지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시편 기자도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무리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도 도저히 너무나 어려워서 풀 수가 없더라는 거죠. 답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멘. 악인이 이 땅에서 재앙이 아닌 형통과 부요함과 평안함과 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끝장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갑자기 당하는 놀라운 일 참 많지만 가장 이 세상에서 개인으로 따졌을 때 가장 갑자기 당하는 놀라운 일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더 당황스러운 일은 없어요. 그들이 죽음이라는 갑작스러운 놀라운 일 앞에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 나더라는 거죠.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형통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마치 꿈을 꾼 것 같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꿈을 꿔도 깨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꿈을 꾸든 악몽을 꾸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한 삶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일 앞에 그들은 마치 잠에서 깬 것처럼 그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낸 모든 것들은 자취가 없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죠. 그들이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진짜 현실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부요,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꿈 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꿈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은 죽음이 깨어나는 거래요. 죽음이 현실로 오는 길이래요. 그래서 그들이 현실 앞에 딱 섰더니 누가 계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들은 자기의 삶이 마치 꿈 같았다는 걸,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생각과 계획과 노력한 대로 되어지는 삶, 아니 이보다 내가 노력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게 결코 복이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삶,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된 삶은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알고 믿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삶, 그걸 아는 삶, 그게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된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현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꿈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지 않아요. 허망한 삶을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현실을 살고 죽었다 깨어나는 그 눈 뜨는 순간도 현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가 아무리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살아도 그는 무슨 꿈을 꾼 거예요? 그냥 너무 행복한 꿈을 꿨던 거예요. 근데 눈을 뜨고 나니까, 깨고 나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악몽을 꾸던, 너무나 기쁜 행복한 꿈을 꾸던 그거는 사라져요. 사라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꿈결 같고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도 꿈결 같은 삶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계속 잠에서 깨라 그러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잠에서 깨어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허상이고 꿈과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허상과 꿈과 같은 하나님 없는 삶에서 깨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현실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부터 우리는 영원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점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영원이라는 시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평생토록 봤을 때 여러분 꿈은 얼마나 잠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우리 현실에 비하면, 우리의 현실의 삶에 비하면 너무 잠깐이라는 거죠. 영원이라는 곳에 이 하나님 없는 삶은 정말 찰나와 같은 꿈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현실이고 죽음도 현실이고 모든 게 다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살아야 돼요. 자다 깨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야죠. 꿈속에서 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 자들은 자고 일어나게 됐을 때, 허망한 삶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현실은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그 현실 앞에 얼마나 망연자실하겠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죽음이 곧 죽음이 아닌 연속인 거예요. 영원 속으로 더 완벽한, 완전한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에요. 우린 계속 현실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꿈과 허상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다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노예로 삼고 아주 엄하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너무 피곤하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더 퍼져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사용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평화롭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숨 돌릴 틈도 없이 괴롭고 고되고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면 당연히
번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해지고 감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괴롭고 더 고되고 더 지치고 더 피곤할수록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사람의 지혜도, 사람의 힘과 사람의 권세와 사람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들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은 방해받지 않고 성취되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요셉을 기억하는 그 왕들 아래 있을 때 평화롭게 살 때도 성취가 되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되고 핍박과 학대를 받는 그런 상황에도 이 말씀은 성취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상황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말은 상황에 따라 자꾸 번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자꾸 이렇게 신뢰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는 상황이 탁 바뀌면 우리의 말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약속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평화로울 때도 번성하고 고난과 힘든 상황에서도 번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항상 진리라 그러죠. 바뀌지 않으니까. 성취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형편과 상황과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 여기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래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나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지금은 나의 형편이 내일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노년을 준비하게 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나의 노년이 준비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지금이 나의 내일을 만든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나의 내일을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내 지금의 상황이 내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주세요. 부자의 비유예요. 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막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있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물건과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둬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겨라. 그렇게 행복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그렇게 큰 성공이 나의 몇 년을,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밤도 모르더라는 거죠. 오늘 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 밤도 나를 데려가시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면 전 다음 주 이 자리 못 와요. 이곳에 설교 못 해요. 오늘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서 종종 얘기하잖아요.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나의 어떤 것이 나의 내일을 보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이 나의 미래를, 나의 내일을 결정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형편, 나의 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내일을 결정한단 말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조차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물며 다른 것들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내일에 이루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내 삶에 뭘 원하실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처지를 보고 일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나의 내일을 결정하고 나의 미래를 보고 잘 되겠다, 암울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한자로 보면 사람이랑 말씀은 믿으신,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그럼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잖아요. 신앙 좋은 건 뭐예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좋다는 말 표현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삶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매 순간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에요. 그걸 신앙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하나님은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고 달의 밤도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그렇게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신앙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신앙 좋다는 게 실력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실력이에요. 믿음의 실력이다. 그걸 그렇게 굳이 따지자면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잘 바라볼 수 있느냐. 이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문제를, 이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실력이에요. 그게 믿음의 실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 있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어떤 상황에도 구애받지 않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매 순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좋은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실력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드리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삶을 살다가 쉬고 싶고 눕고 싶고 그러고 싶은 우리의 몸이지만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은 주님이 우리의 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가장 기쁘길 원합니다. 그 시간이 가장 평안하고, 그 시간에 정말 숨을 돌리고, 그 시간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가려는 그런 교만한 삶을 자꾸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의 삶에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이 역사와 각 개인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우리를 겸손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그리고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이 온 세상이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 연약해서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온 마음과 온 생각과 그것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처지 가운데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독수리 날개치듯 힘 있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뛰어가도, 아버지 걸어가도 뛰어가도 지치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게 힘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버지 좋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마귀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것들을 소망하게 하는데,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